히브리서 11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3절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드렸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단한 고기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우유 같은 내용이니까 쭉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중요한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섭취해서 그걸로 성장해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많아지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의 분량이 넘쳐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도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분량과 또 성령 충만함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이거는 창조랑 똑같아요. 이 계시다는 곳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상과 큰 보상이 구원이고, 구원 이후에도 많은 보상들을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말씀과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노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참 믿음장에는 하나님이 멋진 방법을 택해서 주세요. 기록으로 남긴 이 사람들에게 추한 면은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이후에 심지어는 다른 세상, 전혀 맛보지 못했던 다음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새 출발했던 그런 인물인데, 노아에게도 흠이 있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 중에 자식 중에 하나인 함을 저주의 민족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를 통해서 또 함이 그 아버지의 흠을 또 덮지 못하고 드러내면서 또 그 저주를 영원무궁토록 받는,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 함의 후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흑인들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노예 역사도 길었고 또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도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심 뿌리가 북아프리카, 흔히 아는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이제 뿌리가 시작했다는, 그게 이제 함의 후손들, 그런 후손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란 단어가 등장한 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받았어요. 앞으로 너가 아직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한 큰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외쳤어요.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옵니다. 멸망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120년 동안 외쳤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만,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구원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행한 게 이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도 우린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 과거에도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일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일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과거의 일을 믿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리고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고, 자,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노아는 두려움은 그 자체가 어떤 무슨 뭐 여기다가 무슨 존경심을 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말 그대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게,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에 경고를 받았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그걸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두려움으로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편에 서가지고 그 행위까지 열매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사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라면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죄 심판의 자리는 쓰지 않아요. 그런 심판대는 아예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예수님과 함께 1대1로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그 회개 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두려운 자리예요. 그 자리도.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앞에서 꼬꾸라질 정도로 두려운 자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등장했던,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으로 나와요. 그죠? 물론 이제 강한 경고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분 앞에 가면은 눈이 타고 발이 정제된 녹 같고 온몸이 불타고 있는 그런 분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그 예수님을 온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의 나의 열매들이 어떠한가, 그게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갔을 때 참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앞에 갔는데 정말 넌 도대체 뭐하고 왔냐, 내가 준 구원을 정말 소홀히 여겼구나 하고 소리라도 한번 지르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아의 사례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물로 세상을 정죄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노아는 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물 아래는 심판받고 물 위는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그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심판에서는 뭘 가져오세요? 불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땅 아래. 그래서 발 아래는 지옥이 있잖아요.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뭐 그렇게 지옥의 큰 불은 아니지만 작은 불로 심판석에서 우리의 열매들을 태우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남는, 보석들이 남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다음 사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뭐 단연 분량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여기 믿음장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 저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육체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또 하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교회. 그 교회는 인종이 없어요.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 그죠? 자기의 육신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다른 그 첩의 아들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아랍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됐어요.
다 너무너무 후손들로 치면 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를 지금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영원 무궁토로 이 세 민족은 고스란히 가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들은 고스란히 다 가요. 영원 무궁토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준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게 영원 무궁토록 수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 계속 구원받는 사람 늘어날 거고, 심지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과 그죠?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환란에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극소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유대인이건 아랍인이건 뭐 아시아 사람이건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기 때문에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직 받지 못한 상속 재산을 위해서 거기 가면 주겠다라고 하는 받게 될 곳으로 가라 했더니 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나온 거고, 순종은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복종과 다른 게, 순종은 내 마음도 낮추는 거예요. 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복종은요, 마음은 낮추기 싫은데 몸은 낮추는 게 복종이라고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땅의 질서를 따르는 데는 복종만 해도 충분하는데, 순종은 내 마음까지 스스로, 제가 스스로 낮추고 싶습니다 해서 낮추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그리고 실제로 타국에 체류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살았던, 그러니까 완전 타국인이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야곱과 이삭과 같이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가면은 그 당시에도 소돔 같은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는 도시들이 있었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는 피라미드 같은 지금의 피라미드는 유적지 가면은 흙먼지를 이렇게, 그렇지만 이 당시 피라미드는 빛이 났다고 그래요.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로, 우리 그 유리 건물처럼 그런 4,000년 전의 피라미드는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집을 짓고 건축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영원한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장막을 치고 살아서 언제든지 이동해갖고 죽으면 그 장막은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를 입고 사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면 진짜 천국에 가는 그 내용으로 이제 예표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입을 진짜 장막은 예수님 오실 때 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집을 짓고 사지 않고 장막들에 거했다. 그 이유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그는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건축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래 새 예루살렘은 바랬구나,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도시를 얘기했지만 그 후손들이 세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나눠지는 그 후손들 민족들이 바라는 도시들이 다 달라요. 자, 먼저 창세기 1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이런 약속을 계속하세요. 1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두려우면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놓으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영원토록 준다는 거예요. 줬다 뺏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랑 약속했으면 영원히 준다. 너 아브람도 받고 내 후손들도 받을 것이다. 자,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15장 18절에 가서 드디어 구원받고 나서 또 약속을 해주세요. 동일한 약속 18절에 바로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당시에는 어디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발을 밟고 있었어요.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 이미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 통치하실 때, 지상 재림에서 통치하실 때 그 면적이에요. 아브람도 살아생전에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너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들어와서 사는 게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자, 그 다음에 17장 8절에서 가셔보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너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이 땅 이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계속 몇 번씩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시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냐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우리는 돌아서면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랑 약속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랑 이렇게 약속한 것을 야곱이 28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을 상기시켜요. 28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요. 에서를 피해서 떠나 도망가는데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나그네로 있는 너도 나그네로 있고 너의 아버지인 나도 나그네로 있고 있는 그 땅을 너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에게도 주신 땅, 야곱도 다시 살게 된 땅, 그 땅을 저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성경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주셨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죠? 큰 소리와 함께 이게 열에 녹으면서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저 이스라엘 땅은 다시 유지를 시켜주시던가 복원시켜서 새 지구까지도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히가 들어가면 정말 끝이 없이 약속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함부로 하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이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안 지키기 일쑤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절대 줬다 뺏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도 하죠. 믿음을 통해. 자, 사라는 보세요. 믿음을 통해 사라가 듣게 된 얘기. 여긴 믿음을 통해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사라는 그 전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던 얘기를 믿음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90살이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사라가 실제로. 그러면 이미 여자의 육신으로는, 여자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일한 그런 연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90살에 난 거예요. 사라가 90살에 났는데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스스로 수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다시 여자의 그 몸에 그 생리가 돌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진 얘기를 하시죠. 너가 믿는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죠?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존재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내가 돌리겠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는 질서도 역행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간도 거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아이 얘기를 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자, 남편은 100살이 99세가 됐고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그럼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유 사라 아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첩에
시도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은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사람으로서는 이제 몸에 이 수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지났을 때 성경도 그걸 강조하는데 그래도 수태할 수 있는,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전에 출산하기 전에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라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웃었던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웃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거는 성경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다만 긍정적으로 웃었던 그게 맞는 거라고 이제 성경은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속으로 웃었던 그거를 아시고, 사라야 네가 웃는구나, 네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근데 그 일이 진짜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약속하신,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랑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을 통해 사라야 네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라가 아멘, 그러면 제가 낳을 수 있다라고 믿겠습니다. 나이가 89세지만 근데 9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의 몸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죽은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물론 뭐 우리나라 말에 숟가락만 들 힘이 있으면 뭐 어쩌고 한다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사람 눈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힘은 영원하신 파워, 영존한 파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런 존재, 그런 상태였어요, 몸이. 근데 이들을 통해서 낳은, 그리고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이 순간까지 한번 봐라. 그런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로부터는 4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별수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교회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은 수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후손으로 만드실 것이고, 믿음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 이것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다.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는. 그리고 땅의 티끌도 있어요. 땅의 티끌만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또 아브라함 통해서 낸다고 했는데, 이 티끌은 아마 아람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대인이건 뭐 우리 같은 교회도 있을 거고 아람 민족들이건 간에 특히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당사자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저 국경보다 훨씬 더 넓어야 돼요. 이집트 땅까지, 이집트 경계까지, 그리고 그 이라크 경계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을 주셨는데 지금 있는 고작 팔레스타인 땅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받지 못했어요. 이삭도 받지 못했고 야곱도 받지 못했는데 이 땅은 언제 받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언제 받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딱 딛고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유토피아 세상이 오면은 그때 비로소 저 약속하신 저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땅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고 반드시 주었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저 땅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영원 무궁토록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걸 나중에 저와 여러분 다 눈으로 볼 거예요.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교회라는 엄청난 존재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저걸 다 볼 겁니다. 자, 14절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안에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모든 성도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자, 아까 10절에 아브라함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그랬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계시가 사도 요한의 계시처럼 그렇게 계시는 안 해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한 도시를 바랬는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연거푸 몇 번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분명히 이 지구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안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받을 약속, 영원 무궁토록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세워지는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 아니면 목사들은 이것을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다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아브라함도 부활해서 저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 중에 유대인들은 그게 해당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는 이 땅에 생기는, 이스라엘 땅에 생기는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어딜 바래요? 그 계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를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없었다면은 뿌연 거예요. 아, 우린 다 천국에 가든가, 유대인들은 뭐 이 땅에, 이런 걸 바랬겠지만 명확하잖아요. 교회가 갈 도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랑 새 예루살렘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영원 무궁토록 지구라는 곳에, 영원한 지구에서 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지구는 아니에요. 영원한 지구, 바다도 없어요. 바다도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구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믿음의 후손이 된 그 교회, 신약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가서 사는 거예요. 바라는, 소망하는 도시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심지어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방인들은요, 다른 지구에서 살다가 그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놓고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분류해 놓죠.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한 가지 더, 새 하늘, 우주가 더 있잖아요. 지금의 우주는 보잘것없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지금 오히려 우주는 마귀들이 살고 있어요. 마귀들 초소로. 근데 다가올 새 우주는, 새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새 우주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펼치신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그걸 뭘로 채우겠어요?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 행성이랑 이런 우주를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50억이 인구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이에요. 죄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 폭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도시는 일종의 우리가 씨들을, 여기 씨를 마련해서 그 민족을 가지고 우주로 나갈, 팽창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자기들이 떠나온 그 갈대우르, 이라크 바그다드로 돌아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텐트 치고 가나안 땅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뭘 쳐다봤냐? 하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나님께 왔으니 절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한번, 먼저 1차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도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장차 다가올 이 땅에 세워질,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살 거니까. 부활한 다윗 왕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1000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만 1000년이 지속되지, 또 옮겨가지고 새 지구에서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토록 살 지구와 성전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 가서 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살겠지. 이거는 구약식 해석이에요. 자꾸 애매모호, 뿌옇게
그림자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자꾸 덮어버려요, 해석자들이. 명확하게 가는 장소도 다르고 민족으로도 아예 구분이 돼요, 유대인과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처럼 둥둥 떠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자리를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지구에 내려왔다, 지구를 돌아가는 마치 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단련을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낮추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단련을 하셨는데, 그때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환란이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뭘 보세요? 지금 여기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믿음을 입금받았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다시피 어떤 남성의 그 사랑의 이 구애를 계속 거부하던 여자가 그 남성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느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행위들을 열매로 맺을 때 여자가 누가 봐도 아, 나를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열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게, 이게 믿음의 죽은 믿음이 아니란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이런 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았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포함한 여기 모두가 자신의 첫 아들이나 딸을 바쳐라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신의 첫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근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아브라함 알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정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살아나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믿음, 아들을 바쳐라 라는 그냥 이 단순한 명령을 믿음으로 던졌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다 개개인의 각자가. 근데 대부분은 거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 다 거절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심지어 자기 종들에게도 안 보이고 둘만 가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둘만 가서 이삭을 죽일 준비를 해요. 더 대단한 것은 이삭도 순종합니다. 죽이세요 아버지, 전 살아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만 믿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펄쩍펄쩍 뛰고 아들이 버티면 어떡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하신다. 아, 그럼요. 저를 죽이셔도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더 좋은 아들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려주시겠구나. 그게 바로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심지어 복음도 없었던, 신약 시대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도 예수님은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알리러 오셨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복음, 부활의 모형을 받았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땡. 아브라함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계속 내준다고 하셨으니 이삭은 살려주시겠구나. 이거를 모형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무슨 장차 다가올 예수님은 무슨 환상 계시로 보여주고 이런 건 없어요. 모형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이걸 뚜렷하게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계시를 해주신 게 바로 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형으로 본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다 마귀 자식들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했더니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무슨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느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다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이게 바로 모형으로 받은 이삭을 죽이려다가 실제로 죽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인다는 걸 알았으니 멈춰라 하고 이삭을 죽인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이삭을 죽인 걸로 여겨주시고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니 그 날 아브라함도 기뻤고 이삭도 기뻤어요. 그날을 마이데이, 예수님의 날. 근데 예수님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부활로 내 아들을 다시 받았구나. 마치 내 아들이 부활한 것처럼 되찾은 아들. 그 날을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자기 믿음도 증명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증명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날, 이 날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날을 모형으로 받은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복음의 모형을 아브라함이 미리 이렇게 해보고 2000년 전에 기뻐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건 아브라함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셨죠? 믿었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고 모형으로 부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자, 이런 일들이 지나서 이제 이삭의 때가 되니까 이삭 역시도 다가올 일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인 야곱을 축복했어요. 원래 에서가 첫째인데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먹는 것에 팔아 넘기고, 그래서 육신의 그런 아들이 되고 믿음의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참 뭐랄까요, 자식이 부모님을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면 얼마나 이 속이려고 하는 기술이 대단해야지 이게 속겠어요. 아버지가 이삭이 5번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내 첫째 아들 에서가 맞냐? 5번 물어봐요. 의심을 하면서. 근데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그럼에도 속여서 자기가 그 은혜의 축복권을 따내는데, 부모를 내 자식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면, 만약에 제 딸이 큰딸이, 둘째 딸이 큰딸인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이걸 잘 속여야지만 저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죠? 엉성하면 이게 들통나게 일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야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기꾼 기술이 출중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은 게,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름이 속이는 자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민족이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어주겠다. 그게 바로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야곱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었어요. 밤새도록 놓질 않았어요. 나 가야 된다니까 놔 했는데 밤새도록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 넓적다리 안에 있는 걸 끊으셨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절름발이 돼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긴 존재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이길 정도의 열심을 나타낸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엔 실족거리가 되죠. 왜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자부심으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돼버렸어요. 나중엔 이스라엘이. 그 열심은 온데간데없고 다른 열심, 그 열심을 다른 곳에다 쓴 거죠.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장차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축복해줬고, 야곱 역시도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해줬는데, 요셉은
첫째가 므낫세입니다라고 데려왔더니 므낫세를 오른쪽 야곱의 오른손에다 두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뒀는데 자꾸 야곱이 이 손을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둘째에다가 축복권, 장자권을 주고, 장자권은 2배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므낫세에게는 이제 그 다음에 축복권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그 이후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요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 총리로 이제 장성해서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그 일을 다시 그 일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내 뼈도 여기 남겨놓지 말아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집트 와서 편히 사는 여생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도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가 구했던 막벨라 굴 거기다 할아버지도 묻혔고 할머니도 거기 묻혔고 자기 아버지도 그 시신을 가지고 거기다 묻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에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왜냐하면은 요셉 역시도 알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뼈조차도 이집트에 남겨놓지 말아라. 참 이거 의미심장해요. 뼈는 죽어 없어져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아니, 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뼈조차도 이집트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죄, 세상, 마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는. 거기에는 뼈조차도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실제로 출애굽기 가보면은 이 뼈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뼈를 들고 가서 막벨라굴에 그 뼈를 안치해 놓는 그 기록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요셉하고 모세까지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래서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이 뼈를 가져 나왔을 때 이 모세라는 대언자 메시아의 예표죠. 첫째 메시아라고도 얘기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돼서 온 민족이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지는데, 심지어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잠깐 이집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 잠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워낙 폭군이어서 이 갓난 아기들을 다 예수님 포함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에 잠시 내려갔었고, 이집트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길 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왜냐면 2살 이하 갓난 아이는 다 죽였거든요. 거기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장차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걸 성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전체를 다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처럼 진짜 내 아들, 이게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던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예표고, 진짜는 이 예수님이 내려갔다가 끄집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게 이제 성취가 됐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글쎄요, 이 특이한 아이는 사실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태어난 그 모습 자체가 뭐 엄청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모습의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 죽음의 손에 넘겨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숨겨서 이제 목숨을 걸고 키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들 강가에 이 역청을 바른 조그만 방주 거기다 담아가지고 부들 강가에, 보통 이제 우리 모세 관련해서 만화 나오면은 흐르는 강물에도 자꾸 띄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천주교나 만화에서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강물에 띄니까 그 하나님이 이 강물을 통해서 모세를 인도하셨다.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좋게 들려도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가짜 뉴스예요. 성경은 그냥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우리 부들부들 하잖아요. 강가에 서 있는 부들에다가 이렇게 이 조그만 방주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가 우니까
공주가 나오죠. 그래서 공주가 오는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공주가 발견하게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기고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데 40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랑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자신의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그게 난 이집트의 이제 왕자 생활을 청산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로 살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래서 히브리 편에 서서 이제 히브리의 메시아가 될 준비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죠. 근데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풍족한 삶을 누렸던 그런 삶과 달리 자기 스스로 심판관이 돼서 내가 이제 의로운 일 좀 해봐야겠다라고 자기가 나섰을 때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돼서 오히려 쫓겨가게 되는 일을 만들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미디안 여인, 뭐 흑인의 여인이에요. 흑인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의 똥 치우고 목동 생활하는 게 바로 40년. 그래서 이 한참 인간 시선에서도 높여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저 맨 밑바닥까지 낮추세요. 겸손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단련시키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단련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역할을 맡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자기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본인이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이 치욕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내가 당하는 이 치욕이 바로 메시아의 치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고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모세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왕은 다윗,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 대언자로는 모세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이 땅에 받는 이집트의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보상이 더 큰 보상을 해주신 분임을, 똑같아요. 11장 6절 모세도 고스란히 배웠어요.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나는 이쪽에다가 베팅을 하겠다고 모세가 자기의 전 인생을 베팅을 했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얼마나 무서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하면 우리가 좀 평화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파라오는 뭐 그 자리에 손가락만 까딱해도 바로 죽어나가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고 그쪽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모세 앞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뿌옇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이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여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겠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옆에 같이 다니고 대화를 하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안 보여요. 지금도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한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같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이, 찬양을 듣는 것 같이,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이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겁니다.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모세도 지켰고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뿌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한 게 온 민족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피를 뿌리면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서 다 뿌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선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월절과
그래서 어린 양들이 이렇게 다 잡고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난리가 났죠. 뭔 난리를 치길래 이 온 그냥 도시에 있는 양들 염소를 다 잡아서 저러냐. 저 민족은 그랬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 사람들이 양을 먹고 염소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문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호들갑이겠어요. 저거 뭐하는 행동이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이집트 사람들도 이건 아무리 봐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도 똑같이 뿌리고 파멸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파멸시킨 자가 바로 파멸의 힘을 가지고 온 천사예요.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랑 똑같습니다. 유월절 자체가, 패스오버가 지나가고 넘어간다. 우리도 일은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너희들을 구원시켜줄,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구약에 이제는 내 스스로가 잡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마지막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홍해를 건너고 요르단 강을 건널 때는 뭐 썰물로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홍해를 건널 때 늪지대로 건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지대로 건넜으면 이집트 군사들이 왜 못 쫓아가겠어요? 우리 그 모세 만화 보면 참 멋진 장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딱 찍었을 때 100m 높이 이상의, 그냥 실제로 그 홍해 바다 깊이가 그래요. 그 100m 높이 파도가 갈라지면서 높은 빌딩처럼 양옆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수족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땅 건너기 편하게,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건너가야 돼요. 마른 땅으로 굉장히 넓은 도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도, 심지어는 홍해뿐만 아니라 요르단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발을 적시고 젖은 상태로 건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면서 같이 건너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바로 이 바다의 이름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피가 터져서 일부 홍해 바다의 그 홍해 예표가 되는, 1차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2차로 진짜 홍해 바다가 아예 그냥 시뻘겋게 면적이 넓게 생기는 그런 일은 예수님 지상재림의 아마겟돈 전쟁과 포도주 틀에서 밟혀가지고 터져나온 그 피를 통해서 아예 홍해가 진짜 빨간 바다가 되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에 올 거고, 초림에는 이렇게 잠깐 일부 지역만 빨갛게 되는 그 사건은 이제 홍해 바다 사건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요 모세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